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초청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새신자 초청잔치죠. 그래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설교에 자신이 없으시니까 그냥 원고를 보고 읽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읽고 있는데 뒤에 있는 새로 나온, 처음 온 거죠. 처음 나온 그분이 일어서더니 그러는 거예요. 손을 번쩍 들더니 여기는 잘 안 들려요 막 이러는 거예요. 뒤에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여기 잘 안 들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맨 앞에 있던 역시 마을 주민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처음 나온 거죠. 그분이 뒤에 분한테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차라리 안 듣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아마도 이게 참 그렇죠. 새신자들한테 힘들죠. 그게 설교라는 게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배에서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설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에서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순서 모든 순서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축도입니다. 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도망치듯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이 주일날 이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주일학교 가가지고. 아무래도 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주일학교 설교는 좀 서툴죠. 아무래도 젊은 전도사들이나 젊은 집사님들보다는 이 설교가 좀 못하죠. 아무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번쩍 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옆에 아이를 쿡쿡 찌르면서 묻습니다. 야, 목사님은 왜 기도하시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넌 그것도 모르냐?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셔서 벌 쓰시는 거잖아. 여러분, 축도는 벌 쓰는 거 아닙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을 여러분에게 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명령했다고. 어떤 명령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라. 축복을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오늘날 목사님들도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고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죠. 구약시대만.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한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어서 축복하고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저희가 읽었던 13장 13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함께 봅시다. 13장 13절 함께 봅시다. 한 목소리로 13장 13절을 봉독합니다. 다시 스크린을 참조하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 또 목사님들 가운데 축원하옵나이다 하는 것보다 있을지어다 하는 게 맞다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하죠? 질문. 저는 어떻게 하죠? 모르죠. 봐요. 이렇게 소홀하게 여긴다니까, 이 축도를. 저는 축원하옵나이다 보통 그럽니다. 저는. 근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둘 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문에는 찌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찌어다. 그래서 원문을 고수하는 분들은 원문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찌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어법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젊잖아요. 그죠? 젊은 편이죠. 그래도 제가 젊으니까 나이 드신 분한테 반말식으로 찌어다 하는 것이 마치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찌어다보다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현대어법에 맞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걸 쓰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리고 원문에는 사실은 이렇게 찌어다라든지 축원하옵나이다 이게 안 들어있어요. 진짜 원문에는. 진짜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찌어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냥. 교통하심이 무리에게 있을 이렇게 끝나요. 찌어다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동사로 끝을 맺잖아요. 하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나 헬라어법에서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굳이 찌어다 이게 맞다 원문이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나름대로 특성대로 하기 좋으신 대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원문을 안 보고 이제 영어로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논란하는 거죠. 마치 이게 학적인 것처럼.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비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축복을 비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예배드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을 맞설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어라. 이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죄에 오염되기도 하잖아요. 또 그렇죠? 여러분 죄에 오염 안 되십니까? 너무나 신령한 분들이라 죄에 오염이 안 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죄에 오염이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상처들을 받아요. 아픈 상처들. 그렇잖아요. 쓰린 상처들 이것을 받습니다. 또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합니다. 또 무거운 짐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죠. 사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성도들을 보내는 겁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내에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축도의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우리는 딱 질문하면 잘 몰라요. 일단 질문이 들어오면 잘 몰라요. 알던 것도 까먹어요.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포로되었던 데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또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골라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또 골라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골라내신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심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의무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게 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을 선언하시는, 사실은 목사가 선언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실 그 축복을 선언하는 것뿐입니다.
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내려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뭐예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백성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라는 말. 구약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니라고 그래요. 하난. 그리고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두 단어가 비슷해요. 의미는. 하난이나 헤세드나 의미가 비슷한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호의와 은총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베풀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베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호의와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어 주셔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걸 은혜, 하난, 헤세드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말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은혜란 말을 카리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카리스마 이렇게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이건 아시죠? 이 카리스마가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아니 카리스 아니면 카리스조마이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건 신약의 은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값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조금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호의와 은총을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그 고귀한 것을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게. 찬송가 301장.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다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찬양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건 더 좋아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건 다 좋아해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뭐죠? 그 다음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양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갖은 흉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폭풍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 엄청난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또 그분이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거든요. 너무나 고마워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쓰고 거기다 곡을 붙인 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여기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은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은혜란 말을 자주 썼어요.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모토가 그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거나 뭔가 우리가 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로 오직 은혜를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은 시절, 물론 지금도 젊지만, 그렇죠? 지금도 젊지만 저도 굉장히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 제가 목사도 되기 전에 전도사 때 나이 지긋하신 이제 은퇴가 가까운 목사님들한테 가끔 물어봤어요. 이제 교회를 좀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한테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돼요? 물었어요. 그럼 대부분의 나이 드신 목사님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왜 이렇게 정정하시냐고. 음식도 잘 드시고 이빨도 아주 성하시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더라고요. 뭐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시절에 그게 형식적인 대답인 줄 알았어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모르니까. 근데 제가 나이를 먹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거의 한 30년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가까이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나도 그렇게 대답하겠다 싶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도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시면,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마 지금 당장 실패할 거예요. 당장 넘어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여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이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멘 하면서 받으실 때 이 말 하나하나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멘 하셔요. 그럴 때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저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믿어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정말 가슴 저리게 믿어요? 이렇게 아멘 소리도 좋고 그래요.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이 땅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분이 누굴 사랑하셔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그분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고상해서?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학식이 높고, 아니면 덕망이 높아서, 아니면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조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를요?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때문에? 사랑해서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소 한 마리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양 한 마리 아니면 금반지 한 돈? 한 100돈쯤 할까요? 금반지 100돈쯤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파트 한 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것,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의 값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값이 얼마예요? 세상에 있는 재화로 이걸 환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값 하면 그게 무슨 값이야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 우주를 바꾸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하고 여러분의 재물하고 바꾸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안 바꾸셔요. 그 아들과 우주도 안 바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너에게 때가 묻고 흠이 있고 먼지가 있고 병들고 지치고 아플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그 어떤 끔찍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축복의 시간마다 이게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할 거야. 어떤 이유가 있어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나는 무조건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선언이 제가 모든 예배를 끝나고 드리는 이 축복 가운데, 이 축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들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사랑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복을 여러분 누리세요. 할렐루야. 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 이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란 말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성령의 교통이란 뭘까요? 우리가 교통이란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사실. 교통. 대중교통. 익숙하잖아요, 그죠? 교통이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죠. 요즘 얼마나 도로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교통이 편해졌습니다. 시내에서 시내 사이에 거리가 단축되어지고, 그리고 요즘은 항공로도, 그러니까 항로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빨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수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은 일본 동경에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니면 중국 베이징에 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점심을.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돌아와요. 한국으로. 돌아서 저녁을 한국에서 또 먹는 거죠.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안락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통이 마비됐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누리고 사용하고 있던 이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교통시설이 완전히 마비되어졌다. 중단되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지구촌은 일순간에 생지옥이 될 거예요.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고. 그렇잖아요. 공급이 안 되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요? 아니잖아요. 식품이 공급이 안 돼요. 교통이 단절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또 어떻게 직장을 가요? 걸어서 갈 거예요, 직장까지? 말도 안 되죠.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아마 지금 교통이 다 마비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도시엔 굶주린 사람들로 넘쳐날 테고, 아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생산지에서는 농작물을 걷어들였는데 그 농작물들이 다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어떻게 운반할 길이 없으니까 다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마비규환이 되겠죠. 모든 교통이 정지되고 마비되어 버린다면. 근데요, 성령의 교통하심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끊어져 버린다. 사실 성도는 그렇거든요. 성도들은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성령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통이 끊어졌다. 사실 성도는 교통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교통함이 끊어졌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혜의 통로가 막힐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음성도 은혜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벽에다가 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커녕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중단될 겁니다. 성령의 교통이 끊어진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이해도 못해요. 그냥 활자로 읽어지니까,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그냥 활자로 읽어지니까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느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교통이 없으면. 마치 죽은 문자처럼, 책처럼 성경이 읽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 어떤 감동도 없을 거예요. 그냥 친교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이 예배 자체가. 성령의 교통이 없다면. 영적인 생지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교통이 없다면. 그만큼 성령과의 교통함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통이란 말, 이 말이 헬라어로 잘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코이노니아. 들어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알더라고요. 코이노니아는. 교통. 교통이란 말이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코이노니아 뜻은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교제와 사귐 뜻이에요. 코이노니아는 뜻은 교제,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과의 사귐. 여러분에게 그 사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사귀세요? 성령과 친교하고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는. 성령과 교통함, 성령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도는 항상 교통해야 돼. 교제해야 돼. 누구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해야 돼요. 이 교제가 끊어지는 성도는 이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해야 돼요.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섬기고, 이거 없이 외톨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교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교통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와닿고, 누군가 슬퍼하면 여러분이 가슴 쓰려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교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이 예배와 찬송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더 예배하고 싶다. 더 찬양하고 싶다. 더 기도하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안타까워요. 찬양에 대한, 기도에 대한, 찬송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이게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지 제가 염려가 돼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자주 들락거리셔야 돼요.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도 이곳에서 보시고, 그래서 자주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찬송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여러분이 갈증을 느껴야 돼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달면서 그걸 등한히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찬송에 대한, 기도에 대한 목마름.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에 넘치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런 구령의 열정에 넘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사인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요, 분명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고 찬양에 대한 열정이 있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그 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파탄해가는 그런 실정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의 교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의 교통함이.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고 있나요? 성령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20절에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이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누구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성령을 모셔드리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간절히 원하셔서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문 밖에 세워놓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외침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안 돼.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이 전혀 성령님의 두드리심을 듣지 못하고 그냥 문 밖에 성령님을, 우리 주님을 세워놓고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이 사라지면 우리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느낌이 없고 성경을 봐도 느낌이 없고 찬양을 드려도 느낌이 없어요. 성령의 교통함이 사라지면. 성령의 교통함이 사라진 교회는 냉랭합니다. 예배에 열정이 없고 찬송도 냉랭하고 기도도 굉장히 습관적이고 식상합니다. 성령과의 교통함이 사라지면.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린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의 교통함이 사라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버려진다는 거죠. 결국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출입하시면서 그분이 주관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친교, 사귐의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업. 성령께서는 우리가 동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혼자 살지 마시고 세상과 동업하지 마시고 사람 누군가와 동업하지 마시고 성령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과 교통함, 이 동업이 이루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해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좀 받아라. 은혜를 좀 받아라. 제발. 공부한다고 그렇게 열을 내는데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학생들에게. 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의 목적이 확실해져요. 분명해져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요. 지혜도 놀랍게 발전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놀랍게 발전해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 시간만큼은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을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소중한 건 사실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사실은 예배보다 공부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돈 버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예배는 우리의 먹는 것보다 우리의 의식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이십니다. 그래서 선언하시잖아요. 힘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축복을 예배를 드리고 떠나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과 교통하시고 그분과 동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펭귄이 참 귀엽게 생겼어요. 그죠? 펭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귀엽고 깜찍해요. 그죠? 근데 이 펭귄이요. 은근히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새끼를 시킬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펭귄은 남극에서 보통 남극의 여름이 끝나갈 때쯤 알을 깐다고 그래요. 알을 이제 낳는데요. 알을 낳아요. 암컷이 여름이 끝날 때쯤 알을 낳는데 이 암컷이 수컷에게 알을 딱 낳자마자 알을 수컷에게 맡기고 떠난대요. 그냥 암컷은. 그리고 그때부터 수컷들이 알을 지킵니다. 알을 보호합니다. 얼지 않도록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장장 4개월 동안 알을 지켜요. 그리고 여름이 막 끝나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되면 이 남극은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여름도 물론 덥지 않아요. 여름도 영하 20도. 별로 안 춥죠. 여름이에요. 그게 남극의 여름.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영하 60도에서 70도. 펭귄도 견디기 힘들다고 그래요. 하지만 펭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스크럼을 짜는데 큰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낳은 알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 놓는데 가운데다가 그리고서는 겹겹이 여러 겹의 스크럼을 짜고 남극의 차가운 바람들 그것을 다 펭귄 수컷들이 막아낸대요. 근데 이렇게 막다가 보면 바깥 울타리에 있는 이 펭귄들은 얼어 죽을 지경이 된대요. 그때쯤 되면 펭귄은 또 자리를 또 바꾼대요. 참 묘하게 얘네들도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질서정연하게 시간이 딱 되면 자리를 딱 바꾸고 이러면서 그리고 몸을 가까이 하면서 부대끼면서 서로 살갗이 닿도록 부대끼면서 바람을 딱 맞고 있대요.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추위를 견뎌내면서 눈보라를 견뎌내면서 사투를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알들 때문에. 알들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 4개월 동안 사투를 벌인대요. 그리고 겨울이 다 끝날 때쯤 새끼가 알을 까고 딱 나온대요. 근데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래요. 어떤 시기냐면 이때 먹이를 딱 먹어야 된대요.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먹어야 된대.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근데 이 중요한 시기
먹이가 어디 있어요? 암컷은 계속 지키고만 있었는데 먹이가 어디 있어요? 4개월이 딱 됐을 때 알에서 새끼가 딱 부화됐을 때 그때쯤 암컷이 딱 나타난대요. 먹이를 온몸에다가 넣고서. 그 4개월 동안 이 암컷은 나가서 먹이만 계속 잡았던 거예요. 잡고 자기가 생존할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다 입에다가 저장해 놓는데요. 꽤 많은 고기를 입에다가 소화시키지 않고 꾸역꾸역 채워 넣어서 장장 4개월 동안을 그 먹이를 머금고 있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새끼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서 그 먹이를 새끼들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어때요? 별것 아닌 미물인 펭귄도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오묘해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해?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우리가 필요한 그때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완벽하도록 신비하도록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공급되길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신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이 있도록, 성령과의 사귐이, 또 성령 하나님과 동업할 수 있도록,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